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1절로 20절까지 우리 전체로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서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석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무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리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그 가나안 땅 마므리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리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본문은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내 사라를 위해서 이제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로 지금의 시세로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 400세겔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한 여성의 죽음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 장 전체를 사라의 죽음과 연결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라의 죽음을 단순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 앞장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 하면은 비록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땅이 없었다니까요. 블레셋 쪽으로 갔다가 해쪽 에로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비록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땅을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합법적인 그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조차도 인정하는 공식적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의 죽음이 계기가 되었죠. 당시 아브라함은 해족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해족속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회는 냉정합니다. 그 가운데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의 땅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제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사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비록 여성인 사라의 죽음이었지만은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사라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땅을 살 때에 절대 공짜로 사지 않았다는 거죠. 은 400세겔의 값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본문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성경사 읽어보면 처음에 에브론이 공짜로 줄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건 공짜로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당시 신학자들은 헷 족속이 토지를 거래할 때의 방법이 이렇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공짜로 줄 듯이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값을 후려치는데요. 은 400세겔은 당시 시세로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시세가 비싸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두말하지 않고 그 땅을 은 400세겔의 값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물론 아내 사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샀겠지만은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의 후손들이 후대에 와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 말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한 큰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힘으로 뺏지 않는 이상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사모로 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당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아이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물질로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으로 또 섬김으로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런 투자 없이 교회가 저절로 성장할 수가 없고요, 그런 투자 없이 사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뭐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무언가 투자를 해야만이 그 투자에 대한 결실을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먼 장래에 우리 서문의 다음 세대들이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이 현대에 심어놓은 이 투자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교회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항상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들어봅니다. 왜 부흥을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결국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선한 일이라면은 결국 그 최종적인 목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한 투자의 그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실 것입니다만은 결국 오늘 하루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서문교회의 장래도 달라집니다. 몇십 년 후에는. 또 아울러서 내가 어떻게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직장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가깝게는 10년 후에, 멀리는 몇십 년 후에
그런 성장된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쇠퇴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헌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의 논리적인 계산적인 방법으로서는 아무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뻔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장로님들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됩니까? 권사님들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각자에 맞는 어떤 사명을 주시고요, 그 믿음의 분량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감동이 오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태의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저는 당대 신앙이거든요. 제가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되고, 학교 마치면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기고 투자해야 되고, 그 모습을 지금 와서 보니까 모태 신앙의 친구들은 이미 그 선대의 조상들이 몇 대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투자한, 여러분이 섬긴 헌신 절대적으로 공짜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당대의 열매를 따먹지 못해도 여러분의 직계 후손이나 그 다음 후손이 우리가 뿌려놓은 그런 많은 이 믿음의 결실들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라의 죽음과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막벨라 굴을 구매한 아브라함도 먼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 투자를 했다는 거죠. 성도님도 우리 서문교회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투자하시고요, 물질도 심어야 됩니다. 내 돈 아깝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내놔야 됩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 것이거든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고 눈물로 땅을 파듯이 눈물을 흘리듯이 심어 나갈 때에 먼 장래의 이 하나님 교회는 진짜 교회로서의 어떤 든든한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투자를 통해서 먼 장래에 든든한 그런 든든한 대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수고 없이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 없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실 때에는 마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속에는 변하지 않는 목적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기도로 심어야 되고, 물질로 심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몸으로 바쁜데도 짬을 내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김장도 담고, 주일학교도 섬기고, 찬양대도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이때까지 우리 서문교회가 이 60년을 흘러왔고요, 또 지금도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내어야 될 때고요, 비록 이전까지 힘이 붙이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여러분의 헌신을 필요로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자의 방법은 다 각자의 방법 따라서 다 있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제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이 새벽 기도의 제단이 우리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서문교회가 이제는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영수 목사님 은혜 가운데 잘 은퇴할 수 있도록 또 귀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영육이 힘을 주시고 회복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문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구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자가 이 서문의 후임 목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예비한 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막힌 신기한 사역의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과 건강을 더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질병이든지 이곳에 오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변함없이 시간을 들이며 마음을 들이며 이제 믿음의 결단으로 새벽 제단을 쌓고자 결심하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